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지난주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의 사자들이 편지를 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좀 구원해 달라.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바로 즉시 응답이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 나라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말미암아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병사를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 왕은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자기 아들에 의해서 또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딱 지나갔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해냈던 히스기야 왕.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이 위기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렇게 잘된 일일 때 그 이후에 오늘 히스기야 왕한테 어떤 또 시련이 왔는지 어떤 위기가 왔는지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병을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되죠.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해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큰 위기, 큰 문제 다 해결했는데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죽게 생겼네. 여러분은 어때요? 이건 이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선포를 한 거죠. 병을 선포하고는 사망 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망 선고를 누가 하나요? 보통 의사들이 하잖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집을 잘 정리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읽어봤지만 히스기야처럼 그래도 어떻게 한번 살아볼 거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써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은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요. 물론 이 땅에 뭐 좋은 거 볼 것 많이 없죠. 뭐 평상시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떨리는 마음도 있을 거고 내 생을 이제 마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그래도 조금 더 한번 살아볼 거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랬을 거라고 보죠. 어떻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식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앞에 두고 통곡하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왕궁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그 점에 바로 응답이 들어왔죠.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하죠. 5절 하반절은 줄을 좀 끊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너무 신속 정확하게 빠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를 탁 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즉시 일어난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 하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앙 초기 때는 기도하면 막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도 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큰 게 아니라 저의 사소한 일일지언정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저는 좀 맛보았거든요.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영빨이 강해서 기도가 바로 축방해서 들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마치 이런 비유로 저는 기존의 목사님들한테 마치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어린애가 자기 엄마한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엄마한테 사줘 한테 안 사줬을 때 어때 하죠? 막 큰 소리로 울면서 엉덩이를 땅바닥에 대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사줘라고 막 울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사주죠. 마치 그런 식으로 저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저도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을 잔잔히 읽어보면 절대 그렇게 기도하라고 전한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예레미야 33장요. 부르짖으라. 그거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면 뭐 놀라운 비밀 이런 거 다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지. 정말 그 어린아이가 떼쓰면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초창기 때는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오해가 하나님 앞에는 오래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엄청 빨리 해주실 거야. 거기서 플러스해서 우리가 금식 밥을 쫄쫄쫄 굶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애타서 기도 확실하게 빨리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저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성경과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금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굶는 공식이죠. 금식이 아니고. 금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뭐 특강이 있으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금식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제가 따로 특강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오해에 사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 기도의 사례만 봐도 뭐 굳이 물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다. 아마 통곡을 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포인트를 줄을 좀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이에요, 3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래요. 저는 선하게 행한 것 있죠. 그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왜 이것을 제가 동그라미 쳐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걸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이 땅에서의 뭐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이런 일 아니면 쉽게 내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심판받거나 또 우리의 평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나, 어떤 삶을 살았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스를 보면서 역대 왕들의 평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선을 행했는지 이걸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게 뭘까 찾아보면 저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선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남을 속이거나 갑질하면서 악하게 살았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은 다 선하게 생겼을 줄 저는 믿습니다. 다 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우리는 힌트를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남들한테 뭐 어떻게 보이든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 앞에 오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게 첫 번째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선하게 살았다라는 거 두 개. 이 두 가지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물론 저는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한 거 우리는 그걸 보통 포인트로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나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5절 하반절에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참 이 정도의 기도 우리가 뭐 보통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정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 성숙한 사람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는 왕이긴 해요. 근데 왕이라서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잖아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은 저보다 더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내려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그런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히스기야 왕정으로 갔을 때 선하게 행한 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한 걸까요? 여기서 선하게 행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첫 번째 저는 히스기야를 평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건 19장에 그 큰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의 평상시 모습이 선하게 행했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것 때문에 성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것은 좀 유추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 왕이 15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쁘시죠? 1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쁜가요? 아니면 15년 뒤에 또 죽으니까 슬픈가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하반절을 읽어볼 건데 잘못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15년이라는 시간이 히스기야 왕이 잘못 선택해버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 죽는다 했는데 근데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15년 시간을 잘못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우리 그 우리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암에 걸렸다고 살아나면 그 다음을 뭐라 그러죠? 제2의 인생, 플러스 되는 인생. 그다음에 뭐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인생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15년 동안 또 자기의 왕비가 잘못해서 내쫓았는데 그 왕비를 다시 불러들이고 또 애까지 낳죠. 머나세라고 하는 애. 근데 이 애가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선택 15년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복이에요, 화예요? 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썼죠?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다 좋다? 한번 생각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러면 낳고 나서의 히스기야 왕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상처에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갖다 놓으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 드리러 나가는 거죠. 그때 나아갈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떤 징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혹시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이게 우리는 이런 징표 받는 거 이런 거 저도 우리는 많이 좋아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도 같은 일, 뭐 이런 거, 뭐 어떤 징표를 받아야지 확신을 갖는 것, 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받는 거 좋아한다 봅니다. 저도 뭐 이런 징표가 있으면 확신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 당시는 우리 같이 지금 뭐 저 뒤에도 시계가 있지만 저런 시계가 아니라 혹시 생각나나요?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걸인데 이 당시에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해시계가 있었나 봐요. 그 해시계를 어떻게 징표로서 앞으로 나가게 할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까라고 얘기했죠.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쉽다라고 하는데 왜 쉽다라고 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0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요즘 상식으로 보면 지구가 어떻게 하죠? 지구는 태양을 통해서 뭐예요? 하루에 도는 걸 뭐라 그러죠? 자전.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하루가 보통 뭐 24시간이 하지만 23.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24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전 주기가 10도를 물러간다게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42분 정도? 42분이라는 시간을 뒤로 물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징표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징표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라도 와, 뭐 이거 가능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해가 멈추는 사건 혹시 기억나나요? 이 이전의 사건? 그죠? 여호수아가 그죠? 아얄론 그 전투 가운데 해를 멈추기 위해서 승리했던 남부 전쟁 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근데 왜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물론 사실이니까 기록을 했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아니시면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데 이 자전을 뒤로 좀 더 물릴 수 있나요? 과학적인 힘으로? 없죠. 영화를 보면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현재 과학으로도 우리 지구를 뒤로 되돌린다 시간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겁니다. 어때요? 감격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이 평상시 생각하는 하나님 맞나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믿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선택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항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는 끝까지 읽을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나라긴 하지만 속국이 되어서 이 당시 바벨론은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신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는 바벨론의 그 시작이었죠.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속에 속해 있는 속국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이 당시에는. 근데 이 바벨론의 이 사신들이 어때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가죠. 어떻게 했지? 라고 찾아왔는데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때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대요.
그리고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바벨론이 아수르 군대를 이겼던 것에 대해서 이 사신들이 왔는데 병들어서 죽게 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어때요? 위문차 온 것처럼 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만난 겁니다. 만났을 때 오늘 어때요?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아마 막 히스기야 왕을 띄워줬겠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수르 군대도 이기시고 또 병도 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낫게 하시고 다 나았답니다. 뭐 이런 소식으로 뭐 위문으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자가 바벨론에서 왔던 뭐 우리 같으면 사신단, 뭐 조선시대의 뭐 사신단 뭐 이런 것처럼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좋은 말로 했겠죠. 아마 히스기야 왕은 제가 보기에 팔랑귀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팔랑귀 히스기야 왕이 이 얘기를 좀 듣고 나니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먼 곳에서 나한테 위문차 이렇게 보냈다? 얼마나 고맙고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도 도저히 이거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내용을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거예요. 요즘도 우리 그러지 않나요? 다른 나라의 뭐 이런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모든 거 다 보여주나요? 아니잖아요. 특정한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청와대 이런 데서 만나서 뭐 회동만 하고 그다음 보내잖아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뭐 금은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세세한 것까지.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사신이 너무 고마웠던 나머지 그러다 보니 이게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판단이 돼버린 거죠. 아무리 그 바벨론이 적은 나라고 속국이었지언정 보여줄 게 있고 보여주면 안 될 것이 있죠. 오늘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러죠. 어떤 말을 했냐? 이게 왜 이런 말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이 이사야가 아마 눈치를 챘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줬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참 17절 내용을 보면 왕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팔랑귀 같은 생각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17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언제요?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바벨론한테 모든 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다 옮기신대요. 어떻게 보면 왕의 분별력을 참 선택을 참 잘못한 그런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18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합니다.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겠죠. 자기 아들들. 그리고 그곳에 환관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반응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 이거 보면 아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이거 말씀 보면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거하고 참 이런 거 보면 자기 때 태평하고 뭐 자기가 진실한데 뭐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나만 이렇게 편하게 쓰면 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참 이 생각이 조금 저는 이게 좀 의아합니다. 이 19절은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히스기야 왕의 평상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밑에 아들, 딸들, 나의 후손들이 잘못되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뭐 질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일을 다 선하대. 그러면 자기 아들들,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게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15년의 플러스된 인생, 그 인생 동안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왕, 이렇게 보통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21장 1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래요. 12세면 어때요? 충분하죠. 15년 살아있는 동안 애를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애가 12살일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3년 있다가 므낫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 15년 받고 3년 이후에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므낫세 12살 될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15년이니까. 그러면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자식 한 명 놓고 잘못된 선택하고 딱 그거 두 가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외에 잘한 거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뭐 저수지와 수도 만들어 가지고 요즘같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은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잘못한 거에 비하면 너무 큰다는 거죠. 잘한 건 눈에 보이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가 그 다음에 선택에 하여금 어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면 응답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이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뭐 해달라 할 때 들어주면 감사한데 근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한테 화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시면서 왜 나한테 이거 기도 응답하셨나 우리가 따져야 될까요? 물론 그게 정답이죠. 응답받고 잘 살면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이 잘못 선택을 하면 우리한테 화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럴 때가 가장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평가를 좀 하셔야 되고 대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나아가서 이렇게 선택을 잘못할지언정 그렇다면 우리가 또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또 다른 선택 그런 선택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면 울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눈물이 안 날까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의식은 야, 눈물 흘려야지 응답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즉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징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그 15년이라고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징표까지 보여주면서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너 끝까지 도와줄게. 구원해줄게. 앞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 히스기야 왕한테 안타까운 거는 사신이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좀 뒤에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저 같으면 만약 저 같으면 제가 히스기야 왕 같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을 거예요 먼저. 그리고 사신과 함께 뭘 얘기하든지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봤겠죠.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15년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 후손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그 이후에 히스기야 삶, 선택.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과도 같은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테스트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지간해서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시험을 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리고 시험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외에는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는 테스트라는 것. 우리가 시험 보죠. 공부했으면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잘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시험이 뭐가 있는가 하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우리를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시험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늘 빠질 수 있어요.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대신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삶에 관해서 이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성경에 남겼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험은 하나님의 물론 뭐 우리가 그걸 시험에서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셨다 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실제 물론 우리 보기에는 시험이라고 보는데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아브라함 시험도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과된 거죠. 아브라함은. 예,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시험이죠. 예, 그때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이런 시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막 설명한 거는
물론 조금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뭐 그런 뭐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보다 뭐 우리가 응답을 늘 필요할 때 응답 받는다 이거죠. 근데 받고 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조금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기도는 안 하겠죠. 받았으니까. 근데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했으니까 원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선택은 뭘까? 이런 걸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20장에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사례를 통해서 혹여나 우리도 늘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선택 이거 꼭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의 실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선택이 내 선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도 그래, 그 선택 나도 그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에요? 잘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에 한 주간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응답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의 복으로 돌아올지 화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복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원하는 선택이었을 거고 우리에게 화로 돌아왔다면 어때요? 그것은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응답하셨는데 왜 나한테 화로 와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선택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뭐라 할 말은 없을 거라 봐요. 이게 히스기야 왕도 아마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머지 자기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았으니까 뭔 말 못할 것 같아요. 15년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삶은 뭐 하나님이 평가를 좋게 하셨으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15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테스트지 않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